공무원에 합격을 한 다음에 한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22년 12월 27일 보고 의원 면직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무원 합격하고 여자분이 굉장히 예쁜 여자분이었는데 나름대로 그 장밋빛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런 단계를 충분히 지나고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2019년도에 갑자기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검사를 했었는데 검사를 해봐도 별 뭐 이상이 없다 그러고 이것 떼고 저것 떼보고 심지어는 그 뭐 의학 임상 실험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볼 거냐 해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요. 갑자기 다리나 이런 것들이 힘이 없거나 뭐 문제 생겼을 경우는 보통 암에 걸렸을 때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암 쪽으로 계속 그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못 찾아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다리가 이제 한쪽 다리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루게리병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루게리병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2년 12월 27일부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루게리병이 근육이 이렇게 계속해서 수축해서 근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제가 그때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스스로 호흡하는 것조차 좀 힘들어서 그 호흡기를 달고 생활 중이라고 그때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죠. 명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돈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세상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에서는 더욱더 근본적인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지금의 생명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철학자들 가운데 죽음의 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프로이트 하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프로이트가 이야기할 때는 리비도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고, 슈퍼에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드 이런 게 나타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뭐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뭐 존재 이해하는 게 다사인 뭐 현존재 그 다음에 뭐 그곳에 있음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현학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풀어내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두 사람 다 말년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도 역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에너지로서 에로스라는 에너지와 타나토스라는 에너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기해요. 에로스야 뭐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타나토스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 이게 죽음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는 사랑의 에너지와 죽음의 에너지가 우리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 앞에 있었던 이드, 슈퍼에고, 에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던 프로이트가 왜 뒤에 가서는 에로스와 타나토스에 관한 이야기로 갔는지 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하이데거도 그래요. 하이데거도 수많은 뭐 여러 가지 개념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도 말년 작품에 보면은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죽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모든 인간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살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봅니다.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존재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결국 이 존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의 마지막 작품 속에서는 마지막 그 후반기의 속에서는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그 공룡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생각을 못할 뿐이지 너무 멀다고 느껴져서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진짜 정말로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돈과 건강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돈이 없으면 건강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요, 이 돈이라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보다 얘네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뭐 서울대인데 고대 하는 뭐 그런 명문대학 진학이 얘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막상 거기를 갔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열심히 다녔더니만은 나중에 나와 보니까 20대 30대가 되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보다도 더 위의 단계가 뭐냐면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분명히 똑같은 곳에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지키면서 건강도 같이 지켜야 됩니다. 반면에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을 위해서 건강을 바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단 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인 거죠. 근데 또 요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어디까지 하면 좋겠는가 그런 건데요. 그 뭐 앞에 있던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것을 먹더라도 자신이 버는 돈의 10%를 절대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200만 원을 번다면 그 한 달에 200만 원 번다면 그 달에는 최고 비싼 거 한 번 먹어보는데 20만 원 안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다 10%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경제가 유지가 된다 그러네요. 만약에 내가 옷을 한 50만 원짜리 사고 싶다 그러면 얼마 벌어야 돼요?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200만 원짜리 그 가방을 들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면 그 가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버는 한 달에 버는 돈의 10% 내에서만 한다면은 크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고 돈을 쓰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창한 철학자의 논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이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는 듯합니다. 물론 과학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교가 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요, 우리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죽으면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별거 없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뭐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그 뒤에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주장하는 팀이 불교입니다. 반면에 이제 윤회를 주장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브라만교라든지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 고대 사회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군요. 불교가 윤회 사상을 말하고 있다라는데 불교를 모르시는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불교는 윤회 사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을 물론 기반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브라만교에 대해서 반발로 나온 거거든요.
대신에 불교는 어떠냐면 그 윤회 사상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 즉 소멸되는 것. 소멸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극락이라고 그래요. 그 극락을 맛보는 것이 이 불교의 목표거든요. 불교는 소멸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해서 윤회를 주장한다 그러면 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또 다른 팀들은 사후세계를 주장합니다. 뭐 사후세계를 주장하는 거 하면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여러 종교들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불교는요, 진짜 신기한 게 아까 소멸,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주장하는데 어떤 불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불교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극락을 아까 극락이 원래 소멸되는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 극락이거든요. 락 최고의 기쁨의 끝을 보는 게 그게 소멸인데 그걸 극락 왕생해가지고 이상한 그 또 뭐 천국과 지옥 같은 개념을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참 그거 보면은 진짜 엉터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진짜 엉터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후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후세계를 주장하는 팀들 중에서 가장 신기하고 이상한 팀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앞에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어떤 다른 세계로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3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부활한 사람이 3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부활한 사람이 3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회당장의 딸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마가복음은요,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마태복음에도 요거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회당의 뭐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야이로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 많이 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딸이 아프니까 좀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빨리 가시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중간에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아프다가 이 소녀가 죽어버립니다. 35절 36절에 말씀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지금 회당장 집에서 너무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까지 봤으니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불렀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포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회당장 딸에게 가시죠. 41절에 42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바로 부활을 경험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과부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거늘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대.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아까 이 회상장의 딸하고 다른 게 회상장의 딸은 그냥 집에서 그냥 죽어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관을 메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죽음을 산다에게 선포한 그런 케이스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그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니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에 또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께서 하실 일을 따로 계속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늦은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노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잔다고 착각을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14절에 명확하게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거는 또 앞에 거와 또 달라요. 앞에는 이제 관을 메고 나가는 도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지체하셨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계속 지체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이겁니다.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하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그때 마지막 날에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기에 이제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뭐 이 당시에 그 중에서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파들이었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의 영향이 컸고 이들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랬는데 지금 주님의 대답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살 거라는 겁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에 가고 다른 부분이 다릅니다. 이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보이는데 아까 먼저 그냥 죽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을 옮겼던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케이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일한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썩어가고 있는 그 몸이 온전하게 되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다시 부활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게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그 트락타투스 49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던데요. 첫 번째 케이스에 있어서는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거스틴은 죽음하고 죄하고 같은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연결시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이것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동의하고 죄를 지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집안에 죽어 있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아직 사람들이 공포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죄가 숨겨진 것과 같이 있는 것이지만 숨겨진 죄도 어떻다고요? 반드시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죄의 용서는 곧 뭘 의미한다고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있는 그 때에 우리에게는 상징적으로 무엇이 있게 되는 겁니까?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요,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죽은 아들은 사람들이 들춰매고 나옵니다. 이것은 곧 죽음, 즉 죄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는 이야기죠. 죄가 공개되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숨겨진 죄, 나무로만 했던 그 죄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미 다 드러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러난 죄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서는 용서하신다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용서와 부활은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요. 이거는 이미 썩어졌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죄가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서 이 습관이 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음을 인해서 완전히 이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도저히 이건 아무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에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의 습관조차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곧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실 때에 달리다고 이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때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제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런 식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 부활한 것인 것, 아니면 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다. 예수님을 너무 부활하기를 바라니까 이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다 동시에 같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유령을 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요, 당장에 성경에도 등장하더군요. 로마의 군인들과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봅시다. 그 이튿날에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다고 하셨던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기억을 하고 제자들이 훔쳐갈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더 미혹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그래 그럼 한번 지켜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무덤을 지키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요. 신학자 중에 불투만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에 있어서 천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를 제안했냐면요. 그 신화적인 사회에서는 그 신화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지만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는 다른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부품만의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부활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대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보니까 그 6시 내 고향을 보다 보니까요. 그 출연한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게 물어보니까 남편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게으름뱅이야. 계속 자고 있어. 아니 어디서 자고 계시는데 산에서 자고 있어. 예, 그 옆에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산에서 지금 자고 있다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웃으면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로 게으름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남편에 대해서 한 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말하고 잔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잔다고 하면 다시 일어남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멋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자기 일을 하러 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은 누구예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여자들이었죠. 오히려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체도 그 시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면 그럴 걸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봅시다. 사도들이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 배워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이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뭐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분쇄상 탄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진짜 육체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 육체는 생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지막에 육체의 부활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소한 영역에서도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포기하는 사람들, 왜 소망을 포기할 것입니까? 절망은 쉽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집시다.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정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사랑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어떠합니까? 또 사람을 친히 여기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표적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분명히 부활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두려워 도망했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한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한 것은 그들은 분명히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3명의 일시적인 부활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함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의 결과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만 주님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부어봅시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주님은 우리 바로 앞에 놓인 사소한 문제, 그럼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에 우리가 쓰러진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한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드렸습니다. 아멘. 창문 467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성공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도 원한 이들아 내 품에 와서 안기하지만 하셨네 고나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오니 주 안에 편히 쉴 것 같은 기쁜 어떠네 값없이 주는 생수로 영생을 얻으라 많은 사랑 오하고 주 말씀하셨네 내 주가 주신 생수를 나 받아 마시니 내 영혼 소생하였고 주 함께 살겠네 내가 그 세상 빛이니 날 바라보아라 강렬한 아침 오리라 주 말씀하셨네 새벽 별이신 주님이 나 바라보면서 쓰레길 끝난 때까지 따라가리라 오래오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니라.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채영아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있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감사금으로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고 넘치는 영육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현대 사용된 예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살리라고 목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자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사 만남의 역사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동가 3장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